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지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갓, 아셀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는 바로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아들 넷을 낳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마음이 언짢았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내게도 좀 자식을 낳게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간데 내가 어떻게 임으로 자식을 낳게 하겠느냐. 그러자 나엘은 자기 시내에 있던 비라에게 들어가서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달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엘이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엘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토소를 들여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름을 다니라 하더라. 여러분 나엘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기 시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 나엘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엘의 아들을 낳지 못하다 그 마음에 경쟁심에서 시기, 질투, 분노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녀가 아들을 낳자 이름을 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참 이 시기, 질투, 분노 이것 때문에 참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나의 간구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었다고 이름을 단이라 그랬다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일생 동안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새벽기도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분명히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딱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나 내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새벽기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갑니까?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요 대부분에 보면 이게 시기 질투 때문에 미움.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생이 생명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기 질투 그리고 이게 원수를 맺고 난 다음에 이게 화해하지 않고 옷을 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항상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저것은 저 모양이야. 저 뭐 예수를 그냥 이 신념에는 저 모양 저 꼬라지야 그러고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남보다 난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지. 오직의 마음이 그냥 언니하고 그냥 시기질투 분노해가지고 그냥 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푸시려고 억울함을 푸시려고 뭐 그렇게 언니가 아들을 낳고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았다고 그렇게 억울해. 물론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비유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나엘에게 애건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길섭의 숲이다. 너는 길섭의 숲인데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뒤통수를 물어서 무너뜨려 죽인다. 여러분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죽을 칩상에서 자녀들을 모두 축복하면서 이런 예언이 나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자기 아들이 숲속에 독살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타고 오면 등어리를 물어서 목을 물어서 죽이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예언이 나올 때 마음이 얼마나 막혔습니까? 근데 야곱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비록 이 아이가 이렇게 아주 독사 같은 문명을 타고났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그런 문명을 타고났을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선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간절한 애원과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라고 하는 이 아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을 때 가장 넓은 땅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8절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단지파의 지파를 위하여 그의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아르세네스와 사알리핀과 아얄론과 이델나와 아일론과 닌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 갑바돈과 바알락과 여홑과 보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얄공과 락곡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단지파가 기업을 받은 지파는 바로 지중해 요빠 한국 부근에 있었었는데요. 결국 이 넓은 땅, 이 좁은 땅을 결국 아말렉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자기의 그 땅을 그갈 땅을 찾기 위해서 네센이라고 하는 나이스 북쪽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가서 5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해보고 오라. 그렇게 이제 새로운 땅을 자기가 기업받은 땅을 빼앗겨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저 북쪽에 레센 나이스라고 하는 그곳을 정탐을 갔는데 그 정탐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서 탐지한 땅은 너무나 평온하더라. 너무 평온하다는 말은 주변에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땅이 좋아도 주변에 막 우리나라처럼 막 일본, 강대국, 막 중국 막 이런 침략할 나라가 없으니까 평온하고 그리고 땅이 넓고 기름지고 뿐만 아니라 땅이 넓고 기름지고 거기에는 정말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더라. 그래가지고서 그 이제 단지파들이 그 땅 레센이라고 하는 그 나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적도 없고 기름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단지파가 기업을 받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이스라엘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과 북이 이제 분열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는데 북이스라엘로 간 이 10지파는 결국은 이제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망해가지고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나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이름을 자기 조상의 이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지파의 조상의 이름도 되고 그 땅 이름도 되는 거예요. 지역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이 이제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의 이제 여로보암 왕 때에 이제 남과 북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이 갈려졌어요. 동족 이름이 갈려졌는데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열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웠어요.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단지파가 세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지파의 조상도 되고 그 땅 이름도 되는데 땅에다 그러니까 그 단지파가 그 안에 그 단에다가 우상 금시상을 금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뭘 섬겨요? 금신상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열지파는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서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AD 70년에 로마 디도자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고 세계가 흩어졌다가 2000년 동안 세계가 흩어졌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다가 지금 유대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데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옛날에 열제파가 있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제 열제파는 완전히 단지파의 그 후손들, 그것도 열제파들은 다 지상에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그 후손들조차도 완전히 그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던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 죄악이 얼마나 참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냥 제사를 지내가지고서 귀신에다가 그냥 제사만 지는 것을 우상 숭배라 생각을 하는데 우상 숭배라는 죄가 뭐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세상을 더 하나님 사랑이나 명예 권세, 이 신앙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물질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누굽니까? 아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도 땅에 있는 소, 양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뭐로 섬겨야 됩니까?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멘.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내 아비나 어미나 부모나 친척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꼭 제사만 지내고 우상인 줄 아는데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 하나님 나는 돈도 좋고요. 그냥 하나님도 좋고 둘 다 섬기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공기 주시고 하나님 햇빛 주시고 하나님 물 주시고 다 하나님 건 내고도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셔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임신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신할 때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이 피부와 뼈를 다 조직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내가 주인으로 난다든지 그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서 가치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치파는 가치파는 이제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이제 네 아들을 낳고 이제 자기 출산이 멈췄어요. 출산이 멈추자 자기 시녀인 이제 그 실바를 그 야곱에게 줘가지고 실바가 이제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써요. 가치파의 후손으로서 가치파는 내 아들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복되도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고 했다. 가시라고 하는 이름은 복되도다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레아가 그래서 정말 그 지파 이름대로 그 레아 이름대로
이 아들을 비록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은 내 몸에서 난 내가 난 자식은 아니고 내 여종이 난 자식이지만 결국 종의 자식은 자기 자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나는 복 있는 자다. 내가 이 아들이 나중에 가서 복 있는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은 그 자식이 부모에게 아주 복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화가 되는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레아가 지금 그 자기 시녀가 나니까 이 아들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시라고 했는데 가시 이름이 뭐예요? 복되도다.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근데 그대로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말 그 레아가 사실은 후처에 난 그 아들을 통해서 참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 가시라고 하는 아들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아들이 돼가지고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는 그 갓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주 그냥 용감하고 또 적이 추격을 하지만 오히려 그를 쫓아가서 오히려 추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추격을 하는 그런 강한 힘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셨고, 갓집파에 대한 그 모세의 축복은 갓은 광대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또 그가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에 준비된 것이로다. 그 백성의 수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래서 참 이 모세도 보면은 물질의 축복과 이제 능력의 축복, 기업의 축복, 그리고 그가 누구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그런 그 기업이 되리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의 예언대로 갓집파는 정말 모라스 반집합으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게 되는데 세 지파가 먼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지파가 기업받지 못하는 지파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요단 동편에서 내가 땅을 다 얻었어요. 근데 자기의 지금 형제들은 지금 다른 지파들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바로 땅을 상속받느냐가 아니라 땅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빼앗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갓지파와 르벤 지파와 이 지파들은 야 우리는 이제 땅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우리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까지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 지파에서 우리가 가서 내가 그 땅을 너희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전쟁에 참여해서 동반해 주겠다 이렇게 그 전쟁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받은 자. 그래 나는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전쟁터에 나가서 너희들을 돕겠다. 참 이런 마음이 참 선한 마음이죠. 사실 이제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인구조사를 이렇게 쭉 인구조사를 했는데 르우벤 지파가 46,500명,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을 그런 나이가 된 그 지파의 숫자를 세보니까 르우벤 지파가 46,500명, 갓 지파가 45,650명,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합계 144,850명인데 결국은 144,850명 중에 딱 4만 명만 갔어요. 근데 이 4만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자원해서 우리가 이 땅에 기업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자원해서 같이 동참해서 자기 형제의 지파가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전쟁에 동참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결국 144,850명 중에 4만 명만 그 세집파 가게 된 거죠. 이거 참 우리가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형제들보다 좀 먼저 좀 더 부자가 됐어. 형제들보다 그냥 공부도 더 많이 해서 대학도 나오고 형제들보다 좀 많은 이익을 누리고 살아. 그런데 내 형제는 참 어렵고 힘들고 못 살고 힘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가치바처럼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여러분 더불어 사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이 부부간에도 더불어 살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고 자식과 아내와 부모가 하나 돼서 더불어서 서로 협력하고 살아야지.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갈라지면 행복이 없어. 더불어 살 때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이 가족파는 그 약속에 하신 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12지파 중에서 이 공의를 해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가축파는 첩의 자식이고 또 그렇지만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한 지파의 12지파 중 한 지파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12지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천한 자리에서 태어났는가. 오늘 이 가족과는 이게 후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내 아는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니니까 이게 첩에서 난 자식인데 뭐 그래서 똑같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나 내 후처에서 난 내 자식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그 이름도 복되도다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여러분 이런 선한 마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아들이 나중에는요, 그 아들이 나중에서 이 가시 이제 내가 이게 큰 효자 내려서 하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보면서 와, 내가 참 아들들 찾아가지고 복 받았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 가지파의 후손은 레아의 실바의 여종 가운데 태어났지만 당당하게 이스라엘 한 지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면은요, 아주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라든지 또 누시라고 하는 여자, 기생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천한 자리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리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내 시골에 얼마나 비참하든지 이런 것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을 보시면서 참 존경합니다. 그분이요, 참 가난했어요. 그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사찰이라고 하잖아요. 사찰. 예. 그리고 그 옛날에는 그냥 교회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요즘 것처럼 이렇게 시설이 난방시설이 안 돼가지고 이 난로에다가 장작을 빼가지고 일일이 막 연기 맞추면서 불 때고 이렇게 놔드렸지만 이거 사람이 막 대학 가가지고 그러니까 창피하죠.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내 그 사춘기 때는 굉장히 창피스러워요. 좀 못하게 되면. 근데 그 사춘기 때도 그 창피하다 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가 그 교회 사찰을 하면서 아줌마 막 이렇게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그 자기가 불태워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나가서 철학과 나와가지고 나도 신학교 나와서 오늘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합니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지금이요 얼마나 큰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빈부귀천이 없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보면은요,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여자들은 여필 정부라 했고 남전여필이라 했고 진짜 족보에도 못 올라가는 게 여자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한머리가 됐다니까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손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후손 가운데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니까요. 그 어떻습니까? 이게 그 다말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보면 큰 아들이 엘이었고 두 번째가 원한이었고 세 번째가 셀라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주 악해. 그 하나님께서 악하니까 그냥 먼저 데려가 버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또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남이 죽으면 그 자손을 이어야 되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대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의 두 번째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그 형의 기업을 이어줘야 돼요. 근데 이 원한이 가만히 생각해 형은 죽어버렸으니까 자기 동생 원한이 이제 자기 다말에게 들어갔거든요. 자기 형수가 이제 자기 아내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원한이 생각을 이건 내가 자식 낳았자 내 자식 안 될 것인데 그러고서는 설정을 바뀌다 해버렸어.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임신이 안 되지 설정을 바뀌다 해버렸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한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아들을 한 여자 아들을 둘이라 이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막내가 남아 있는데 막내까지 죽을까 봐서 너 아직 얘가 어리니까 내가 친정에서 친정에 가서 좀 있다가 이 얘가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내가 결혼해라 그러면서 친정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셀라가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또 저 아들 마지막 죽을까 봐서 거기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고 이제 한동안 마음이 이랬다가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위로를 풀려고 딥나라고 하는 곳에 양털을 깎으러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어떤 여자가 딥나가 이제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이제 가하고 또 옷 입고 수절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네 시아버지가 딥나로 양털 깎으러 온다 그래.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딥나가요 이제 얼굴에다 이렇게 너울을 쓰고 이제 창녀로 가정을 해가지고 뒷날이라고 딱 앉아서 창녀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유다가 내가 내게 들어가겠다. 옛날에는 요즘 창녀들에게 남자들이 오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이제 너울을 써버렸으니까 내가 화대로 뭘 주겠냐 그랬더니 양 새끼나 주겠다. 그러면 양 새끼 안 가지가 그럼 그걸 증거로 미리서 양 새끼 주기 전에 담보물을 접해라 그랬더니 사람이 자기 도장하고 노건하고 지팡이를 줬어요. 유다의 지팡이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침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자기의 부인인 줄 모르고 이제 동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친구가 이제 뒷나라 양털 깎으라니까 이제 도장과 끈과 노건 주면서 이거 주면서 양털 이거 새끼 갖다 주고 이거 찾아오라 그랬더니 친구가 가서 그걸 뒷나라에 가서 보니까 창녀가 어디 갔다며 여기 이 동네는 창녀가 없는 동네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새끼를 도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유다가 하는 말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창피당할 거니까 놔둬라. 그런데 한 3개월 후에 딱 봤더니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럼 자기하고 이렇게 부부관계 한 것인지는 모르고 그래서 가가지고서 그 여자를 끌어내라 이제 내가 불사르겠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딱 뭘 해보네요? 정표. 예? 정표죠. 예, 표시 증거를 했던 노건하고 지팡이하고 이제 딱 내버렸더니 깜짝 놀랐죠. 그때 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어렵다. 너는 나보다 어렵다. 내가 네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안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다시는 이제 자기 차부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이렇게 동침 안 했는데 그래서 난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됐어요. 이렇게 천한 자들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요, 누시라고 하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에브라는 집안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남자가 기론이라는 두 아들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저 모압 땅으로 이제 그냥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 엘리멜렉이 자기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어는 말년과 기론이 그 모압의 여자들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며느리를 결혼을 시켰는데, 그런데 말년과 기론했는데 그 말년에서 첫 며느리는 이제 그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 이름이 누시고 이제 첫째 며느리하고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시켰는데, 그 첫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였고 둘째 이름은 누시였는데요. 아 그런데 이제 남편 죽었지. 베들레헴에서 그 모압으로 이사 가가지고 남편 죽었지.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또 그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세 과부만 남은 거야. 기가 막히겠죠. 그때 이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이제 근데 만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또 있으면 이거 며느리로 이게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없고 또 내가 지금 이제 결혼했고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그 아들이 커서 장성해서 남편이 했까지 그럴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랬더니 그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 갔어요. 근데 둘째 이 누시라고 하는 여자는 안 가는 거예요. 야, 너희 동서도 갔으니까 너도 가. 너도 시집 가. 좋은 사람 만나.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께서 벌의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 누시라고 하는 여자가 효구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늙은 시어머니 돈이나 보면 돈 보고 따라간다는데 그것도 또 자기의 그 모압 백성은 이방민족이라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는데 이제 과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모압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오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은 이제 복된 여자라는 뜻이야. 복된 여자라는 뜻인데 나오미니까 나오미 온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소. 나를 마라의 쓴물이라 하소. 이게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기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에 왔는데 어떠세요? 누시 집에 뭐 땅이 있습니까? 무슨 남자가 있습니까? 뭐 늙은 할머니, 시어머니 혼자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랬더니 이게 여름에 보리농사 지면은 추수할 때 이삭 줍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스러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삭을 줬더니 나홈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큰 농사를 짓던가 봐요. 하인들 데리고. 그 하인들 데리고 농사를 지면서 너희들 이 젊은 여자 건드리지 말어. 그리고 이삭을 볼 때 다 비지 말고 막 이삭을 많이 떠들여가지고 이삭을 많이 죽도록 해. 그리고 그 참을 먹잖아요. 참 먹을 때 그 누설 불러가지고서 먹고 남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얘야 너 오늘 누구 집에 어느 밭에 가서 이렇게 일을 했냐 그랬더니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집에서 그래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친척이야.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이제 그 며느리가 갖다 준 그 간식을 또 갖다 먹고 추수 때가 끝나면 옛날에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천막에서 기도했는데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 두세게 이렇게 했어요. 며느리야 이게 시골에는 이제 불을 꺼버리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천막에서 이제 보아스가 잠들 때 거기 살짝 들어가가지고 그 발 밑에 가서 이렇게 너도 같이 자. 같이 자다가 이제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보니까 문 발에 걸치는데 딱 보니까는 젊은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야 그랬더니 40년 전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당신이 우리 조상의 우리 가문의 기업을 이은 자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보아스가 넌 참 그 이쁘고 젊고 젊은 남자 태가지고 늙은이를 태가는 참 기특하다.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또 알면 안 되니까 살짝 빨리 가서 돈을 보리를 담아주면서 가서
만일에 이제 장로들 앞에 가지고서 만일에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친척이 기업을 물은다 하면 기업을 물게 하고 그거 없으면 내가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서 장로들 처음 모인 가운데 기업 부를 사람이 이렇게 아무도 아무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나오미의 그 며느리 노다보이 해가지고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그 이제 아들에게 그냥 아들을 안겨줘서 그래서 그 나오미가 말년에 참 복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은 복되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거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누세 그 효도한 그에서 나와서 그 사람이 바로 살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아스의 후손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윗의 땅에서 예수가 낳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기생나무다 썼어요. 기생나무인데 정탐꾼을 보내줘가지고 참다 완전 여리고 사람 다 멸절당할 때 기생나무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기생나무이 12 정탐꾼을 써서 숨겨졌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살문이라는 사람이 기생나무 남편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천격하게 태어나든지 아무리 가난하든지 아무리 신분이 천하든지 그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다는요 고아로 자라서 고아로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그 예수다를 키웠어. 그런데 예수다가 어떻습니까? 바사의 아수에르라고 하는 왕의 황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모를 해가지고 그 나라가 막 멸망 직전에 나가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 뭐 김혜수도 뭐 박혜수도 김혜수도 이런데 고아로 태어났던 그 네스더가 세계 당시에 127도를 다스리는 아수르 왕의 바사의 왕의 왕후가 돼가지고 하만의 그 모함으로 말하면서 유대 민족의 멸절 위기에 있었을 때 자기가 목숨 걸고 금식하고 나가서 이제는 그 유대 민족을 전부 구원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사촌 오빠를 저 장대에 달아서 목을 배 죽이려고 했던 거기서 그 사람은 자기 목에 장대에 매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책파는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세계에서 최고로 그 인정이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참 인정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오시는 분들도 참 인정들이 많으신 분들인데요. 그런데 인정 많고 세계에서 제일 헌혈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전부 이게 개발도상 국가에다가 와서 막 병원도 주고 물이 없어가지고 막 더러운 물을 못 마시잖아요. 그때 우물 파주고 또 그냥 샘 파주고 그리고 또 의사들 보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막에 농사짓지 모르니까 사막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농사짓게 하고 농기구들 다 보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랬는데 이 물건을 갖다 놓으면 다른 데 같은 다 도망 갖다 버렸는데 식당에서도 갖다 놓고 가방도 갖다 놓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외국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착한 민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눈 깜빡할 사이에 다 가져가 버렸는데 이런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신심이 좋고 참 좋고 또 우리나라 기업에 얼마나 좋습니까?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 그래서 이게 기술을 밝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근데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치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부가 공의가 무너지면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공의가 무너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가시라고 하는 이 지파가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정말 공의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자기 기업받았지만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서 함께 기업을 받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하는데 그 약속을 지켰고 공의를 위하는 민족이라서 한 이스라엘 12집 가까운데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 가세 자손 오늘 여러분들 이 탄지파와 이 가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천한 자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리에 태어났어도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나중에 그 아셀 지파도 역시 그 절망 속에서 늘 기뻐해요. 예. 여러분 그 고난받으면서 마치 인생이 무엇과 같으냐 마치 불티가 나르는 것 같다. 항상 인간의 그런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항상 내 자신이 나 스스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